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짐을 나누어 지며 주의 법을 성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서로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생명께 기록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자기 성경 같으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라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다 같이 한 호흡으로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한 입술로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예.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창세기 이 뒤쪽으로 오면은
요셉과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유다를 어떻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는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발 사이에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도자로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다른 12명 형제 가운데 유다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의 허리에 있는 씨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유다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데 항상 앞장섰어요.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무거운 짐을 앞장서서 나누어짐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듣고 그냥 훌쩍 지나가면 절대로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속을 몇 기체를 한다 그러는데 오래 못 가요. 찾아야 도금되듯이 그냥 달라붙어야지 내 것이 됩니다. 창세기 몇 장이냐 하면요,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여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라고 적어두시고, 형제들이 요셉이 가지고 온 빵을 질근질근 씹으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등짐 들지고 다 앉아서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복걸하는 걸 다 못 들은 채예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거 참 어떻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어떻게 그게 정말 목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 들은 채 하고 질근질근 떡을 씹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26절,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게 형제들 앞에서 짐을 유다가 대신 지는 거죠. 요셉의 이 어려운 난관을 유다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요셉이 얼마나 그 구덩이 속에서 힘들어하겠어요. 그의 짐을 유다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유다에게 휴를 하나님이 발에 지팡이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는 것, 이런 양질의 유전인자를 유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 거기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이 있다는 걸 요셉이 알고선 데리고 와라. 그런데 막상 길양식을 가져와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벌써 베냐민을 데려갔던 2번이나 길양식을 가져올 이 시간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막힌 이 문제를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약에 베냐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이러한 일 앞에 유다가 그 모든 걸 지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10절에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유다 앞에 야곱도 허물어지는 거죠. 14절에 베냐민을 잃으면 할 수 없지.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가 대신 짐지겠다, 담보가 되겠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나눔의 무거운 일들 짐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세 번째는 요셉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32절요. 창세기 44장 32절에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장난을 쳤는가 하면 양식자루 속에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 양식자루에 숨겨놓았어요.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느냐. 이거 나오는 사람은 그냥 용서 못한다. 그런데 베냐민 양식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도 깜짝 놀랐죠. 우리가 뭐 어떻게 요셉의 그 은잔을 그걸 갖다가 숨길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눈앞에서 베냐민 양식 자루에서 잔이 나왔을 때에 이 무거운 이 짐을 유다가 나누어 지고 혼자 지려고 자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게 33절 자신이 이러한 무거운 일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다가 그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지려고 하는 으뜸되는 대장으로,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얼마나 힘들면 좀 더 나와 함께 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나누어 져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무거움을 같이 들어줄 수 있도록 몸은 귀찮아도 그걸 대신 들어줄 수 있도록 나누어지도록 오리 더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성취자가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7장 17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까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리 더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짐을 지는 것,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 37장 17절에 도단까지 더 가는 거예요. 더 가. 자기 성경 같으면 마태복음 5장 41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셉의 모든 일이 그가 나중에 형제를 구원하는 일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셉의 중간 과정은 엄청난 이 일로 도단까지 오리 더 감으로 그가 겪는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창세기 37장 17절, 마태복음 5장 41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렇게 적어두면은 나중에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 육화되는 거예요. 육화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른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을 저분이 저렇게 성취하는구나. 저렇게 오리까지 아니라 오리 더 가네. 이러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서로 어려운 일을 나누어지게 되는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구원자로서 요셉이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흐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들어주려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교회에서 보내서 내 쓸 것을 필요한 걸 많이 떼었음에 감사하는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에 짐을 나누어지고 여기까지 와서 옥바라지를 하는 에바브로디도를 25절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주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부러 옥바라지로 자원하여 온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어려운 일 앞에서도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서로 전우애로,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나 바울 선생님 힘드실까? 내라도 가서 옆에 오리 더 가게 만약에 동행할 수 있다면 그러고 좋은 거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 편에서 볼 때 앞에 있는 세 절의 형제 함께 수고 함께 군사는 바울 편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의 교회 편에서 볼 때에 너희 사자, 또 하나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교회 편에서 보내어서 사자로 바울이 오게해서 필요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제공할 수 있도록,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돈도 있고 옷가지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에바브로디도는 현지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애써서 돕는,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실까? 우리가 남이 어려울 때 못 본 채 하는 것은 요셉이 가져온 떡을 등짐을 하고서는 입으로 넘기는 자와 같은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제사장도 떠나고 레위인도 떠나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밤새 그와 함께 끙끙 앓는데 옆에 말벗이 되어서
오리를 더 가게 하는 무거운 것을 나누어지는 이런 자가 선한 친구요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모세지요. 모세가 나는 혓바닥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부족함을 나누어질 아론이 있다. 아론에게 네가 한마디 툭 던지면 아론이 말을 잘해서 바로 앞에서 뭐 그냥 청산유수로 설득할 수 있는 웅변력을 가지고 있어. 네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같이 나누어지게 하는 형 아론을 다 예배해 두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출애굽기 4장 13절에 주여 보낼 자를 보내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그리고 다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모세의 두려움이 6장 30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가 혼자 그렇게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무거운 짐, 하나님은 나누어지게 아론을 다 그냥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 의지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 광 시나이 반대에 왔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기뻐서 맞이하고, 그래 모세가 뭐 밤새 장인 앞에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홍해바다 갈라진 일, 뭐 이런 일을 쫙 얘기하고, 그리고 혼자 뭐 일을 할 때에 이드로가 보고 아이고 우리 사위 이러다가 잡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래서 이 일을 네가 끝까지 할 수 없겠다 하면서 제안한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도화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8절에 이하에 나오는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때문에 부부지간도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돕는 배필의 가장 최상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혼자 끙끙대는 사도 바울과 짐을 나누어주는 좋은 돕는 배필이요.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면 아볼로 선생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서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 세례도 있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데 이 부부들이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짐을 나누어 이렇게 지는 일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아볼로 선생님은 뭐 날개를 달고 이제 뭐 그냥 진리를 깨쳤으니까 아주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도록 둘씩 짝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래서 성막을 건설할 때도 오홀리암만 하나님이, 부산엘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오홀리압도 같이 세워서 성막의 귀한 일을 서로 나누어서 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이게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나?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이게 중요하죠. 둘씩 보내며 돕는 배필처럼 부사넬과 오홀리압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서로 힘든 일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법 섭지하도록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여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일 앞에서 둘씩 보내는, 이게 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마태복음 5장의 41절인가요? 5리를 가면 10리를 더 가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1절. 이런 정신, 갈라디아 6장 2절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법을 성취하도록 서로 또 의지하면 힘도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10장 1절에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 제자들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둘씩.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마태복음 5장 41절, 빌립보서 2장 25절,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은, 이게 말씀이 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생수를 우리 안에도 흘러보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누가복음 10장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데 짐을 나누어지는 예로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동일장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분인데 26절에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도 짐이 되고 그를 옥바라지 하도록 보낸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걱정해요. 그래서 이런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서로 힘을 나누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안겨주시는 거예요. 못 본 죄 하고 옆집에 있는 소가 가다가 물에 빠졌어. 못 본 죄 하지 마라. 그걸 끌어다가 주인에게 반드시 줘라. 이게 하나님이 서로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참 걱정하고 있을까. 그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짐을 나누어지도록 해서 디모데보다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며,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서로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옥바르지 하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자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기도 제목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푸나?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나누어지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일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못 본 채하고 외면하도록 마귀는 유혹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빌립보 교회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